이 다윗이 왕으로서 정말 훌륭했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늘 겸손하고 늘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따라서 살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고난 가운데도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치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수백 번의 전투와 전쟁과 분쟁 가운데 그리고 그가 도망자로 사는 그 십수년간의 삶 가운데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이 한 가지 더 위대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리더였습니다. 그의 그러한 삶을 보면 오늘 이제 23장에요. 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다윗의 용사들은 수십 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첫 번째 세 용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용사들은 다른 시대, 즉 구약의 이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만큼 대단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혼자서 몇백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아니면 적군들을 물리쳤고 그들이 스스로 용맹을 떨쳤으며 목숨을 걸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지켰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변에 이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이 많았기에 다윗은 무사히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겨낼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었으며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다투고 전쟁할 때도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이 다윗은 그 용사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 블레셋과 아모리아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그 나라들을 그런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 주변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순식간에 이렇게 왕이 되고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주변에 그렇게 충성스럽고 헌신된 그러한 용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용사는 다윗의 가장 첫 번째 용사였고 그리고 가장 용맹하였던 용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에 다윗은 초창기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고 어렵고 힘든 도망자의 시절에서도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 8절의 첫 번째 용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가장 으뜸이 되는 용사가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을 그는 또한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불리는데요. 아마 아디노라는 사람이 그의 별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대상 11장 11절에 보면 야소보암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마 이 사람의 이름 명칭이 한 서너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이 다윗의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고 그리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 부르는 이름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러한 이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재능과 그리고 그러한 이 무력이 출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던 거죠. 이 사람은 시글락에서부터 다윗과 함께 했고요. 시글락이 어떤 지역이냐면 블레셋 지역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의탁하게 되었을 때 블레셋 왕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시글락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근방에 있는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 블레셋 쪽에 있었던 성이 바로 시글락 성이었습니다. 즉 이 시글락은 이 유다 남부의 네게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광야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용맹하고 탁월한 용사였는지
그 지역에 살았던 아마 이 사람은 유목민이었을 텐데 한 번에 800명을 쳐서 죽일 만큼 탁월한 용맹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용맹은요, 한 번에 800명을 죽인 용맹은 사사시대의 사사와 같은 그러한 용맹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에훗 우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노력하고자 쳐들어왔을 때 그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600명을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이 800명을 무찔렀다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 삼갈보다 더 큰 위엄과 그리고 위용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사사와 비결될 만큼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밑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불안할까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따르는 백성이 자기를 버리고 이 사람을 쫓을까봐 그리고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할까봐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울을 생각하면 압니다. 사울이 다윗을 자기 군대 장관으로 삼았는데 다윗이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잘 나가니까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왕위를 빼앗고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미워하고 증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과 다윗은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말미암아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다윗은 평생 이 사울이 죽을 때까지 쫓김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밑에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고 더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합니다. 직장에서 그렇죠. 내 부하가 탁월하면 일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부하가 나보다 빨리 승진하게 되면 그보다 더 불편하고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자기 밑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길을 못 펴도록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잘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와 반대로 자기 밑에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을 거두고 품고 그리고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 설교 더 잘하면 쫓겨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도 부목사 설교를 더 잘하면 성도들은 부목사를 더 좋아하고 따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또 담임 목사의 입지가 줄어들기에 담임 목사는 자기보다 더 인기 있고 더 탁월하고 더 설교를 잘하는 부목사를 곁에 두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진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 밑에서 지혜로운 부목사, 탁월한 부목사, 설교 잘하는 부목사 그리고 상담과 사역 잘하는 부목사가 있으면 얼마나 교회가 잘 부흥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내 밑에 두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자기 이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자기 밑에 그러한 사람들을 둘 만큼 넉넉한 인격과 그리고 성품과 그리고 어떤 영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윗의 밑에서 수많은 장수들과 용사들이 거할 수 있었고 다윗은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미워하기보다 그들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세워줬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윗은 이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으며 그리고 곧 이어서 이어진 그 주변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품는 넓이와 깊이만큼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커질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출중해도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품어주는 마음,
감사주는 마음이 없으면 나의 재능 이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품어주고 세워주고 높여줘서 내가 가진 재능보다 더 풍성하게, 더 은혜롭게, 더 강하게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에도 더 탁월한 인물들, 더 뛰어난 인물들, 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인기와 우리 자신에게 그런 존경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기와 존경은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있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받아오리다. 그죠? 존귀 영광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오롯이 어떠한 뛰어난 사람,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런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뛰어나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돈이 많아서 그 집사님의 돈과 그리고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것,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도들이 한 몸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각기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소질을 발휘해서 세워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고, 그러하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 존중하고 인정하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존경하고 인정하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용사는 아호와 사람 엘르아살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 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이 사람 엘르아살은 아호와의 후손인 베냐민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베냐민 사람 엘르아살을 다윗이 자기의 최측근을 썼는데요. 여러분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사람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이끌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윗이 보기에는 원수의 가문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엘르아살인 사람을 믿어주고 자기의 최측근으로 삼아주었던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편견과 지역감정과 차별이 없는 사람이었고 상대방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어주고 그리고 세워줬던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이 지역 감정과 계층 감정과 그리고 남녀의 그런 갈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좌와 우가 나눠서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남과 북이 나눠서 증오하고 있고, 또한 계층과 지역이 나눠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20대, 30대와 또 50대, 60대, 70대, 80대가 계층이 나눠서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하며 분열되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분열되고 갈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로 묶고자 노력했으며 차별하지 않고 지역 감정이나 그리고 그러한 원한과 그리고 미움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10절에 보면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 사람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물건을 잡고 있을 때 이게
오랫동안 긴장해서 꼭 잡고 있으면 이 손이 잘 안 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오랫동안 타고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흔들리면 이게 한 시간 동안 잡고 있으면 이게 손이 잘 안 펴질 때가 있죠. 어떤 이렇게 연장을 잡고 이렇게 한참 동안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손이 안 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울 때 얼마나 이 목숨을 걸고 싸웠으면 이 칼을 잡았는데 손이 안 펴질 만큼 칼을 잡고 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온통 거기에 쏟아붓고 있으며 전심과 온 기력과 목숨을 다해서 이 싸웠기에 손이 펴지지 않을 만큼 싸웠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뒤를 쫓아가면서 전리품만 주었을 뿐이라고 말하며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목숨 걸고 싸웠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으로 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윗이 그의 출신과 그의 배경과 그의 가문으로 차별하지 않고 믿어주고 자신의 최측근으로 삼아주며 세워줬던 것에 기인할 수 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죠. 그러하게 여자분들은 사랑한다는 그 말로 자기 인생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그러한 인생을 들여서 아이를 길러내고 먹이고 입히는 것에, 사랑하는 것에 인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자녀들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어줄 때 자기의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 내던질 만큼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신뢰해 주었기에 그는 그의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신뢰해주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든지 간에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어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올바른 훈계와 가르침으로 그들을 잘 세워나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모습들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받아주며 믿어주는 이러한 삶으로 살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그러한 믿음과 지지함을 바탕으로 그들의 인생을 더 큰 자존감과 그리고 자기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줄 수 있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못한다 잘못한다라고 책망하지보다 잘한다라는 그 격려의 말, 그리고 넌 참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는 그 도전의 말을 우리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격려와 축복과 그리고 인정과 그리고 사랑의 말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게 되며 그리고 인생 가운데 그들이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아껴 주실 때 놀랍게도 아이들은 귀신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다윗처럼 믿어주고 또 신뢰해주고 그가 어떤 모습, 그가 밖에서 사고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라도 안 받아주면 아이들이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라도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믿어주고 지지해줘서 그 아이들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인물 삼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랄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장소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세 용사 중에서 한 명으로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화를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이 손자병법 군쟁편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피기, 예기, 격기, 타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의 사기가 날카로우면 피하고 또 느슨해지면 공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가 올라와 있는 군대를 이기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사기가 올라와 있으면 목숨을 도외시하고 공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일단 적의 사기가 한층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든 그 사기를 꺾어서 그 얘기들을 꺾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것이 올바른 전쟁의 승리의 방법이라고 손자병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잔뜩 올라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도망했다라고, 사기가 무너져서 도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사기가 올라서 승승장구해서 달려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사기가 무너져서 도망가고 와 우리가 졌다 큰일 났다 죽겠다라고 도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산만한 사람은 이 밭 한가운데 서서 그 사기가 오른 병사들을 막아서서 그를 물리쳤다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마도 이 산만한 사람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그때 이스라엘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사륙이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고 도륙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산만한 장수가 용맹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맞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참 복된 것은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다윗의 편에 있었기에 비록 전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윗은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으며 다시금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단순히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한두 사람의 헌신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한두 사람의 헌신적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부흥케 되고 변화하게 되며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마음, 낙담의 마음으로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큰 구원이, 큰 능력이,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첫 번째 위대한 세 용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자기보다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고 더 탁월한 용사들을 사랑하고 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고 다윗의 그러한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역을 차별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원한으로 말미암아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그의 용사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세워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칭찬해주고 박수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우리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그러한 비교보다 우리가 존경과 인정과 칭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성숙하고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이름을 존귀케 되고 인정받는 것이 나의 부끄러움이나 나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것으로 내가 여기고 그 사람을 세워줌을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한 나의 속해 있는 직장이 더 부흥케 되고 더 성숙케 되는 그러한 통로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믿어주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세워나가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섬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공동체의 그러한 사기가 무너지고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헌신된 한두 사람을 말미암아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승리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위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내가 헌신하여서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전심전력으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주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